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영봉 목사입니다. 원어에서 원석을 캐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 우리 히브리어로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 23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요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네피시 예슈베브 예나하니 베마갈레니 제데크 림만 셈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피시 예슈베브 예나하니 베마갈레이 제데크 레만 셈오. 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피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피시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을 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이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또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영역.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소망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네피시라는 영혼이라는 단어에 그럼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이 어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어원이 바로 니파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영어로는 soul, 영혼으로 번역되어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푸시케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명, 또 마음, 혼, 또 정신, 뜻, 목숨, 또 사람으로도 구약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 단어에는 목구멍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목구멍. 또 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목구멍과 목의 의미는 숨쉬는 기관입니다. 숨쉬는 기관.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에는 숨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파시라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는데 그러면 영혼이 무엇이고 인간이란 누구냐? 인간 존재는 숨 쉬는 존재라는 겁니다. 숨 쉬는 존재. 숨 쉬어야 인간이 숨 돌리고 회복할 수 있고 숨 쉬어야 인간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누구냐? 숨 쉬고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숨 쉬어야 되고 숨 쉴 때 회복하고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숨이 어디서 왔느냐? 이 숨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숨쉬는 존재.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숨쉬게 하는 기능이 영혼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호흡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콧김 생기를 넣으셨는데 이 생기가 떠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숨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숨지다, 그것은 곧 영혼이 떠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이 떠나가고 숨이 멈추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숨이 동물도가 다른 것은 우리 인간의 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 숨결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호흡하게 되어지고, 그 숨이 멈추고 영혼이 떠나가면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숨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가질 때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집니다. 영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호흡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세상 것을 누리고 가져도 영혼의 호흡이 막히면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숨이 소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예수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바브, 이 예수바브의 앞에 예라는 접두사가 붙었는데, 이 예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 단어가 피엘 능동 동사가 됩니다. 피엘 능동 동사. 그러니까 피엘 능동 동사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소생시키다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피엘 능동 동사에는 의지가 담깁니다. 강한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킬 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소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생시키다라는 이 에슈바브라는 단어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또 공부해야 됩니다. 이 에슈바브라는 단어의 원형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쉰바브 베트에서 왔습니다. 이 쉰바브 베트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턴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리턴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다, 복원한다, 원상복구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소생시키다라는 의미는 본래의 자리, 본래의 존재, 본래의 기능, 본래의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생시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느냐? 곧 우리가 지금 망가졌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의 숨이 고장났고 우리의 영혼이 고장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데, 다시 우리를 원래의 기능,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장난 우리를 다시 고치고 원상복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 이 쉼바브 베트라는 단어가 바로 회개하다 슈브라는 동사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소생시키다라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의 숨이 회복됩니까? 다시 회개하고 거듭날 때 그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고 그 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시편 85편 1절 말씀에 보면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시편 126편 1절 말씀에도 돌려보내실 때에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시다, 이게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호세아 6장 1절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1절에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 말씀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소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에도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요 돌이켜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슈브해야 우리가 소생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원상복구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한 심령 안이 다시 그 영혼의 숨결이 원상복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슈브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지 입술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 삶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고 삶의 의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기능, 숨 쉬는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생하는 사건, 슈브, 회개의 사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개시키고 숨쉬게 하시고 원상복구시키시면서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살펴볼 단어가 인도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나하니라는 단어예요. 예나하니. 우리가 이 예나하니라는 단어는 2절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2절에서도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는 예나하레니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예나하레니라는 단어는 PL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PL 동사. 이 PL 동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반드시 꼭 가게 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길로 가게 하신다, 이게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기 싫어도, 나는 좀 가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건입니다. 근데 3절에서는 예나하니로 사용되어졌는데 이때는 히필 미완료형 동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히필 동사라는 것은 사역 능동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히필 동사로 사용됐다는 것은 나를 시켜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가게 시켜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인도하게 하셨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의 길을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가겠다고 한 것보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목회지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 계획에 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로 가게 하셨고 가도록 시켜주셨고 가도록 만들어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기에 제가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게 하십니다.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때로는 주저할 때도 있고 멈칫거릴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길 가기 싫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반드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호흡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회개시키시어서 원상복구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바로 베마 갈레이 ጼ데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마 갈레이 ጼ데크. 이 베마 갈레리라는 단어, 이 베마 갈레이라는 단어는 앞에 B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의 의미는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마갈리라는 단어, 뒤에 마갈리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 그럼 이 마갈리라는 단어의 원형이 무엇이냐면 마갈이라는 단어예요. 마갈. 이 마갈이라는 단어는 마차가 가는 길, 마찻길, 수레가 다니는 수레길을 의미합니다. 넓고 큰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자로 도를 의미합니다. 길도를 의미하죠. 이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와 이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도고 복음이 돕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입니다. 길을 알아야 됩니다. 도를 알아야 됩니다. 길을 알아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ጼ데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마 갈레이 ጼ데크가 의의 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의 길. 그러면 이 ጼ데크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ጼ데크라는 단어, 이 의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공의, 정의, 올바름, 공평, 정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의로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하는 삶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놓은 의로움의 기준에 올라가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 단지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로움의 기준에 맞추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의 기준, 율법에 의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예수님이 도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고 영혼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의로움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출세와 명예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입니다. 숨쉬지 못했던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원상복구시키신 후에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 단어예요. 레만 셈오라는 단어죠. 레만, 이 레만이라는 단어는 앞에 전치사 레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 레라는 단어로 어디 가까이, 어디까지, 무엇을 위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목적, 의도, 또 의지,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만, 이 렘만이라는 의미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의도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목적, 계획,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셈오라는 단어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셈오, 무엇을 위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셈오. 이 셈오라는 단어에는 뒤에 오가 붙었어요. 이 오가 붙어가지고 이 단어가 소유격 어미 변화를 갖게 되어집니다. 소유격 어미 변화.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셈오의 단어에 셈이라는 단어가 이름, 명성,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셈오의 오가 붙어서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름 속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개념에는 그 사람의 인격, 존재, 그 사람의 성격, 명성, 평판, 권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먼 우주 하늘 밖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름을 성전에 두시고 성전에 임재하시고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부른다는 것이고,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제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난 자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렸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목회자도 그 교회에서 목회자의 명성과 이름을 떨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돼요. 성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사람의 흔적은 사라지고 사람의 이름도 명성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남겨야 돼요. 상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3절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원상복구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 배부 반드시 소생시키다, 원상복구시키다, 휴부 회개시키다. 예나 하니 인도하신다.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신다. 나를 그 길로 가도록 시키신다. 예나 하니라는 단어였습니다. 빼마 갈레이 길, 도, 그쵸?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ጼ데크 의의 길이었습니다. 이 의의 길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십니까? 레만 쉐모,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영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영혼의 개념이 무엇인가? 숨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 관계 맺는 영적인 존재, 소생시키신다, 회개시키신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죠. 그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우리로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이유, 삶의 목적과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마음에 생기시고 이 3절 한 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